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옆에 사람 보고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용서도 받고 출세한 인생. 용서도 받고 출세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를 했을 때 그 범죄로 인하여 완전히 망한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돼서 잘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집까지 선물로 받았다면 그 사람은 참 큰 행운합니다. 자, 세상 이치로 볼 때 이런 일은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 이치로 볼 때는 범죄를 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함이 세상 이치이고 그것이 법이고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곳이 있어요. 어디죠? 용서도 받고. 맞습니다. 교회인데 교회 말고 또 있잖아요. 가정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범죄를 했어도 어떻게 해요? 이유처럼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감싸주고 용서하고 용서만 할 뿐만 아니라 자가용도 사주고 집도 주고 그럽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 안에서 그런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부모의 사랑도 온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영원히 온전히 구원할 능력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부모의 사랑은 한시적이며 또 우리 부모들도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이혼을 하기도 하고 또 사고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먼저 사별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우리는 자녀들에게 상처와 불행을 안겨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또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축복하기도 하지만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허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전적인 아가페 사랑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인생 역전이 가능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 사실 크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와닿든 안 와닿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이 성도 중에 지우라는 지금 돌진한 아기가 있는데 너무 이뻐서 아는 척을 해도 자기 기분 따라 저를 반기기도 하고 또 반기지 않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웃게 하려고 재롱을 피우고 그래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돌진한 그 아가가 지금 6개월 된 자기보다 더 어린 아기는 항상 이뻐합니다.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해요. 사랑은 내리사랑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는 그걸 모릅니다. 그렇죠? 또 부모의 표현 방법이 미숙하니까 전달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의 사랑이 미숙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자녀는 그렇게 많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식하든 못하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와 같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아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가면 그 십자가 아가페 전적으로 용서하시고 오히려 용서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까지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 믿음에는 무슨 믿음이요?
참 믿음, 진짜 진실로 믿는 참 믿음에는 용서와 함께 반드시 동시에 같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축복도 회복도 같이 임합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이 손등과 손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손에는 손등과 손바닥이 있죠. 손바닥과 손등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까? 갈라놓을 수 없어요. 그러나 손등이 있고 손바닥이 있는 것처럼 이 믿음에는 용서와 축복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까지 시켜주시는 그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식사, 돌탕. 매운탕이 아니라 돌탕. 돌아온 탕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탕자가 인생 잘못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닫고 나서 그 모든 끝에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내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한 게 뭐밖에 없어요? 잘못 살았다고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뭐가 주어졌습니까? 용서만 했어요. 세상 이치로 볼 때는 용서 딱 거기까지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용서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좋은 가락지 끼우고 좋은 비단 옷 입히고 그것도 부족해서 뭘 잡았습니까? 소도 잡고 닭도 잡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용서와 함께 축복까지 겸하여 받는 이 출세한 제목대로 용서도 받고 출세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대박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맡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맡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이르시니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누가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죠? 고동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고동이 불편해도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침상에 누워있을 정도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용변도 내 힘으로 볼 수 없고 식사도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상에 네 사람이 붙어서 들 것을 들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데 예수께서 그러한 저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자, 사람들이 데리고 왔지만 지금 주인공이 누구죠? 중풍병자입니다. 그 중풍병자 한 사람 살리려고 지금 사람들이 데려온 거예요. 용신할 수 없는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손에 지금 자신을 맡겼습니까? 안 맡겼습니까? 맡겼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더 자세히 이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유대 문화의 지붕은 요새 지붕과 달라서 이렇게 평토장 돼 있고 이렇게 거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다고 그래요. 그냥 뜯어내면 쉽게 뜯어지게 돼 있나 봐요. 잘은 모르겠지만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지붕으로 올라와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겠으니까 뜯어냅니다. 그리고 달아내려요. 이런 신뢰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아무것도 용신할 수 없는 자기 손으로 할 수 없어요. 친구들 손에 맡기니까 지금 뜯어내서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
사람들 손에 들려서 가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해서 자신을 맡기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떻게 됐겠어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겠죠. 불행하게. 실제로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제가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고 또 필요를 따라 조심스럽게 겉면을 하기도 하지만 듣지 않고 맡기지 않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강전도사도 제 옆에서 많이 그 사실을 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예수라는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게 된다면 내가 낫게 될지도 회복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작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스스로 걸어갑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러나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이나 초신자들은 누구에 의해서 양육이 됩니까? 믿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기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병든 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서 병 안 들었다고 잘난 척 해봐야 누가 손해입니까? 그쵸? 병든 자는 내가 병 들었다고 오픈할 때 치료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 중풍병자예요. 그쵸? 그러나 육신적으로 중풍병자 말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은 중풍병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면 육체도 건강하지만 우리 마음이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교만할 대로 교만해서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듣게 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중풍병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들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소경보다도 낫다고 생각하고 기모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중풍병자보다 낫다고 여기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맡길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고, 건강이 있다고, 내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맡겨야 할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여서 형식적인 지키는 정도의 신앙 생활을 하지만 정말로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그분을 의지하고 맡기지 않는 이러한 영적인 불감증이 문둥병자요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형태의 중풍병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절대 변화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잔소리와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중풍병자입니다. 저도 참 한동안 그랬습니다. 네. 내가 잔소리를 하면 내 남편이 변화될 줄 알고, 내가 잔소리를 하면 내 자식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변화될 사람이 저라는 걸 알게 됐고, 더 이상 잔소리가 내가 변화돼야 되는구나를 깨달았을 때는 잔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잔소리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렇듯 우리 신앙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받는 것에 주력하기보다는 세상적이고, 뭐가 세상적이냐면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맡기지 않는 것이 세상적인 신앙입니다. 그냥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를 지키고 헌금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엎드려서 은밀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적이고 미숙한 신앙일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3절 본문 말씀 3절 한번 읽기 바랍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자, 그 다음에 11절. 자, 11절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와닿는 게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게 와닿으세요? 지금 읽어보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저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놀지 않는데 어찌해서 예수 당신은 당신의 스승은 왜 저 죄인들과 같이 함께해서 밥을 먹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우리가 금식하는데 너희는 금식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역사에 대해서 신성을 모독하도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 너의 선생은 그 죄인들과 어찌하여 함께 식사하느냐. 이것은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과 같이는 상종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저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내가 술 안 마시면 술 마시는 사람 보면은 용납이 안 돼요.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다만 기다리실 뿐이지. 은혜 받으면 저절로 다 끊게 돼 있어요. 내 잣대로 보시지 않길 바랍니다. 예, 내가 도박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합니까? 도박하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요. 어찌하여 우리의 잣대로 매사에 어떻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나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나는 매일 주일 성수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고 오해하지 않습니까? 오해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주 미성숙하거나 세상적이면 오해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오해를 하게 돼 있고 또 내 관점에서 내 잣대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려다가 시험에 들어요. 예. 어느 날 저도 깐깐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오래전의 일이에요. 강 전도사님이 제 옆에서 그래요. 전도사님, 그렇게 이해하려다가 시험 들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이 다 제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내 관점에서 용납이 안 되니까 이해하려고 하다가 이해가 됩니까? 시험에 들어요, 진짜. 그래서 경계를 하고 그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사랑은 이해가 안 가도 그냥 이해하는 거더라고요. 이해가 돼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응? 하나님이 그거를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그렇게 해요. 우리의 잣대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럴 수가 있지? 그러고만 앉아있지? 거동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까? 데려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잣대로 율법의 잣대로 옳다 안 옳다만 깐깐하게 따지고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올가매기만 합니다.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는커녕 내 잣대로 죽이고 그러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나는 더 낫다고 생각하고 의롭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합니까? 남편이 바람 폈으면 죽일 놈이지. 그 남편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네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아멘. 아멘. 축복에만 아멘 하시지 마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나와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와는 상관없이 이단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이단이 따로 있는 게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표명화되지 않았다고 이단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의 앞에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절, 13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굴 부르러 오셨다고 얘기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죄인은 나하고 다르다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구원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끊어지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의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단상에서 할 말은 아닌데 솔직히 감춰봐야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인 줄 압니다. 남편이 죽도록 제 속을 새겨요.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바람 피우고 그리고 반찬 투정하고 자 이렇게 허구한 날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신 줄 믿고 저도 은혜 받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냐고.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가 나를 그렇게 말썽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들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냐고. 악인조차도 악인하고 죄인은 틀려요. 죄인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짓는 사람이 죄인이라면 악인은 죄인보다 더 악해서 그 죄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사람들이 악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텔레비에 보면 어떤 범죄자들의 그 죄가 의도적인가 의도적이 아닌가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악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죽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이 아니에요. 이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저도 수년간 그거 하는데 14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제가 날마다 그랬습니다. 저 인간은 악해. 저게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정말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응답도 잘 받는 거야.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 꼭대기에 뭐가 달립니까? 십자가가 달려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인들을 위해서, 악인들을 위해서 구원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고 어찌하여 저렇고 말 많이 하라고 세워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을 온통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않으셔요.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심들이 아실 거예요. 지시기 바랍니다. 응? 응. 그거 안 지고 내가 편한 대로 열심히 그럴듯하게 뻑적지근하게 그렇게 나가시지 않기 바랍니다. 뻑적지근하게 권능으로 표적과 기사도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거는, 우리의 것으로 인정되고 남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죽는 거. 죽는 거라기엔 너무 좀 거부감 들죠.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우리 자아를 버리고 내리는 거,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산제사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건면하십니다. 뭐라고 건면하시냐면, 그러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 악인을 구원시키려고 왔다니까. 근데 너희들은 왜 자꾸 너네들이 잘났다고 앉아갖고 어찌하여 저 악인은, 어찌하여 저 죄인은 왜 자꾸 그러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려요. 제 귀에 안 들리더라고요. 1년이 지나도 안 들리고 5년이 지나도 안 들려요. 10년이 넘어가니까 들리더라고요.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다시 건면하십니다. 제발 그 낡고 낡은 창고에서 창고 정리할 때 낡은 것은 버려요. 그렇죠? 새 것은 다시 들여놓습니다. 그 낡고 낡은 사고방식, 너희의 잣대와 율법적인 잣대, 그런 것들은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가르침을 따라서 새로워지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9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가 돼야 됩니다. 좋은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찢기를 가라앉혀서 새로 옮기고 찢기를 가라앉혀서 새 것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찢기를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주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자아와 모난 우리의 의가 깨어지고 버려짐으로써 이렇게 깨끗하게 될 때 우리는 뭐죠?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낡은 것들은 다 어찌하여 내 관점에서 그렇게 따지고 앉아있고 옳고 그른 것만 따지고 앉아있는 우리의 이런 교만과 자만, 오만, 이런 것들이 다 낡은 것들입니다. 앞에서 지금 아이고 주여 하는 소리가 지금 나옵니다. 이 십자가는 힘들어요. 이게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로 편하게 가보세요. 누가 죽냐면 우리가 죽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를 버리고 우리가 저 사람이 육신적인 병자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병자든 병자와 죄인들을 돕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맡기고 데려와야 되고 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남의 도움 없이 내가 바로 설 수 없음을
아는 존재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손에 나를 맡기고 시키는 대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피차 그렇게 돕는 자는 돕는 자로서 내가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받는 자는 도움을 받는 자로서 고집 부리지 말고 좋게 좋게 좋은 말할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맡기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제가 이게 참 이게 거룩하지 못한 표현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웃게 함으로써 머리에 뇌리에 남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실 뭐 생활 속에서 강전도사님하고는 이런 농담도 주고받고 우리가 서로 그러지만 정말 이게 믿음입니다. 뭐가 믿음이냐고요? 우리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씨름하려 하지 말고, 그냥 내 잣대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뭐가 믿음이라고요?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맡기는 믿음을 보시고 소자여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평강이 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맡겨야 하고 평강이 임해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가기까지 그 과정의 코스입니다. 필요 코스예요. 네, 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에 반드시 임하는 것이 평강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맡기지 못했다면 평강이 없습니다. 내가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면 아직 맡기는 믿음이 못 됐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자, 맡기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2절 하반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소자야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그래요. 안심이 뭐냐면 아무 걱정 안심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제는 안심이다. 이제는 걱정하지 않고 이제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자기 생겼네? 지금 그런 거잖아요. 안심해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편히 가져도 된다. 안심하라. 이것이 평강입니다. 마음에 안심이 오는 거. 그래서 이 맡겼을 때 나타나는 이 평강은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뭘 보고요? 맡기는 믿음을 보고 아버지께서 그 믿음을 보고 안심하라 평강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물질 문제로 전에 큰 협박을 여러 번 당한 적이 있었어요. 제 건물이 날아가냐 마냐 하는 그런 이제 정도의 큰 문제였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제가 돈 모아서 건물을 짓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간증 드린 바 있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는 여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보니까 영 아니야. 그래서 이 협박당하는 이 일로 물질을 많이 잃게 된다면 그래서 꼭 그것을 통해서만 내가 잘못된 하나님의 관계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협박하는 상대방과 인간적으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그냥 맡겼습니다. 진짜로. 제가 맡기지 못했다면 그 상대방과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죠. 다툽니다. 근데 정말 싸우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나 다투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참으로 곤혹스럽고 피가 마르는 아주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협박을 당할 정도로
그래서 경제적인 큰 손실이 있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크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잃기 전에 깨닫고 회개함으로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잠잠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게 피가 마르는 그런 상황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제 마음속에서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부르고 2절, 3절, 4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자, 잠깐만요. 위에 가사가요. 제가 다시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가사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렇게 맡기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찬양이 확 울려나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이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내용을 들으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2절은 또 뭐냐면 얼마나 내가 피가 마르고 고달퍼요. 너무 지치고 힘든 거야. 그런데 나의 2절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자, 2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힘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자,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브로 저 혼자서 불렀으면 좋겠는데 잘 못하기 때문에 용기가 안 나서 같이 부르자고 한 겁니다. 지금 뭐냐면 그 찬송이 다 나오는데 제가 어디에 꽂혔겠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지만 내 앞에서 내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그 가사가 제 영혼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영혼에 어떤 현상이 생겼겠습니까? 주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협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송을 통해서 만사형통할 것이라. 네가 그 일을 당하지만 제가 할렐루야 아멘 안심을 얻었습니다. 안심하라. 맡겼으니까 이름은 이르리라. 왜? 하나님은 협박하는 그 사람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는
협박하니까 저 인간은 나쁜 인간이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합니다. 저는 다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었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이름은 이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주셨어요. 그러니 제가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이 왔어요. 아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앞에서 새불나게 하시는군요. 막 울면서 찬송을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습니다. 이젠 찬송이 아니라 뭐라고 임했냐면, 너가 그들에게 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에게 붙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그들에게 붙여졌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내게 붙여졌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용을 쓰고, 우리의 닥친 환난을 면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다투거나 이겨보겠다고 다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위기의 끝에서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평강으로 임할 때 우리는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실제 하나님의 이 음성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려주지 않으면 그냥 제대로 가지 않겠다 하면 또 필요에 의해서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또 올바로 잘 가도 때를 따라 위로를 주시고 그게 필요하시면 음성을 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 음성에 제가 이제 간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은 이런 것을 자꾸 간증하니까 성도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나도 음성 들으면 잘 갈 것 같다고 그런 반응들을 다 공통적으로 합니다. 음성 듣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네. 그러므로 큐티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단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실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맡겨야 되고, 두 번째는 평강에 임해야 되고, 이 두 가지 과정이 있으면 실제로 뭐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네. 실제 회복되는 역사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병원에서도, 약으로도, 병원의 수술로도 못 고치는 질병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야 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한 상태에서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람의 관계에서 완전히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야곱과 에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화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해됐잖아요. 사람의 관계든 경제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참 믿음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평강과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의 실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실제적인 회복이 없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원하는 실제적인 회복의 역사가 없어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뭐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이 아주 정말 성숙한 신앙인데, 그 정도 신앙으로 평생 살게 된다면 이것은 순교까지도 가능한 신앙입니다. 예, 어떻게 했든 후자든 전자든 어떤 형태로든 실제 회복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부활 신앙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2절 하반절에 그 믿음, 맡기는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내 제3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7절에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올 때는 어떻게 왔어요? 올 때는 사람들 손에 맡겨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맡겨져서 왔는데 갈 때는 어떻게 갔어요? 일어나서 스스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맡기는 믿음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뭐 목회자기 때문에 경험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그릇은 다르지만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임해야 될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어떻게 돼요? 생명은 살아서 역동해요. 움직입니다. 회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회복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났든지 형통하리라 찬송이 임해서 울면서 아버지 막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딱 하는데 또 말씀까지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내게 붙여진 것이 아니라 너가 그들에게 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에게 붙여졌느니라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보름이 지났는데 저를 협박하던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4번씩이나 협박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나타났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양심이 내가 아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당신 것이라. 이렇게 내가 하지 않겠노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고 맡기면 여러분에게 문제는 달라도 이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편 107편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인하여 평강으로 인하여 안심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항구로. 무슨 항구냐?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기까지는 어떠한 과정이 있다고요? 참 믿음으로 맡기는 거,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맡기니까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이 임해서 우리가 울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소원의 항구로 아버지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자, 시편 37편 5절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잠잠하래잖아요. 그쵸? 네, 잠잠하래잖아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악한 자를 먼저 손가락질 어찌하여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해요.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맡길 때 주님의 평강과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게 쉽겠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쉽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그 치료의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보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라 왜 먼저 말씀하시냐면 우리 영혼에 평강이 먼저 임해야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믿음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뭘로 나타나줘야 되냐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 실제로 불가능한 일에서 우리를 가능케 하신다는 걸 보여주셔야 믿으니까 자꾸 치료의 역사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영혼으로 거듭나는 그 구원보다는 어디에다 자꾸 목적을 둡니까? 치료에. 그러면 치료받고 나면 어디로 가요? 또 돈 벌러 가지. 우리가 변화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돈 벌러 가지. 건강해 놨더니. 건강할 때 돈 벌라고 막 정말 경상도 말로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 말로 쇠가 빠지게 돈 벌다가 하나님이 저거 돈 벌다가 지옥 가겠구나 그래갖고 건강을 딱 치셨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했고 또 건강을 딱 해줬는데 어디로 가요 또 돈 벌러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갈 바에 건강해지는 게 낫겠습니까? 안 건강해지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갈 바에는 안 건강해지는 게 나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그러니까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영혼 구원 변화에다 둬야 됩니다. 변화에다 두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알고 그리고 변화 받으면서 평강이 임하면, 그래서 평강이 임해서 치료받으면 치료도 받고 하나님대로 살아서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이렇게 망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나요? 용신할 수 없는 중풍병자처럼 환난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실패와 낭패의 끝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맡기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낭패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게 됐다면 그것은 출세하는 겁니다. 출세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간 잘못 살아온 죄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무너진 것도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놀라운 감동의 시간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오히려 실패와 낭패의 끝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한계의 끝이 된다면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큰 문제가 뭐예요? 오늘 배운 게 진짜로 큰 문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게 문제예요. 모든 것이 건강하고 직위도 있고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이래서 악하고 저래서 악하고 어쩌고 저쩌고 있는 우리의 이 불감증들이 문제인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다 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믿고 있는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어찌하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지 못한지, 아니면 지금 실패와 낭패 모든 환난의 끝에서 그게 환난인 줄 알았더니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의 낭패가 오히려 용서도 받고 출세하는 이런 기회가 되겠구나,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낭패와 실패 이 모든 끝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이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 도리어 우리의 환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체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우리 손에 힘이 있으므로 더 이상 맡기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과 오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